자, 곤고한 사람, 곤고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비참하다. 나는 괴로움을 받고 있다. 나는 지금 곤란한 상태에 있다. 나는 불행하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인데 자기를 오호라 하는 건 뭐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아, 슬프다. 나는 뭐한 사람이다? 아, 곤고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좀 의아하죠? 네. 자, 강가에 개구리 한 마리하고 전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갈이 강을 건너가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근데 전갈은 헤엄을 못 치거든요. 그래서 개구리 보고 얘야, 나를 좀 업어서 강을 좀 건너게 해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까 개구리가 뭐라 그랬냐면 안 돼. 내가 너 업고 강을 건너다가 네가 그 독침으로 나를 탁 쏘면 내가 죽을 거 아니야. 안 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갈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업어서 이렇게 강을 가다가 내가 너를 탁 쏘면 너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도 죽어? 나도 죽는데 내가 너를 찌를 리가 있니? 내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너 찌르면 나도 죽는데? 그랬더니 개구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거든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내가 업어줄게. 그리고 이제 개구리가 전갈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교 끝나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는데 아마 이것만 기억날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목사님이 뭔 설교했는지 하나도 다 기억 안 나고 다 잊어버리는데 요 예화는 기억날 거예요. 이런 성경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이런 거 하면 재밌어요. 참 이게 뭐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전갈을 업고 한참 가다가 전갈이 그만 개구리를 찔러버렸습니다. 독침으로.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제 원망하는 눈빛으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도 죽는데 나를 왜 찔렀냐. 그랬더니까 전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나는 너를 찌를 수밖에 없었어. 이게 내 본성이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갈의 본성은 뭐예요? 찌르는 건데 이 전갈은 자기가 이렇게 찌르는 본성을 자기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마귀 본성이라 그래요.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기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제가 한번 이 마귀 본성의 해설을 달아봤습니다.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기 욕망을 제어할 수 없어. 그래서 개구리를 찌르면 자기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뭐 해버려요? 찔러버려. 이게 마귀 본성이에요. 이 마귀 본성은 아담이 사단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다 물려받은 본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전갈 한 마리가 우리 안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누구한테도 있냐면 저한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 전갈이 없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본성인데 상대방을 찌르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분노와 격한 감정을 폭발시켜버리는 본성을 바로 마귀 본성이라 그래요. 스스로 자기 감정을 제어할 수 없어. 이성과 의지로도 탐욕과 감정과 교만을 다스릴 수 없어. 분노뿐만이 아니라 교만한 거 또는 그 욕심 부리는 거 있죠. 탐욕 이런 것들도 통제가 안 돼. 심지어는 자신도 자기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을 잘 몰라요. 네.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증언보감에 보면 하늘의 임금이셨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던 그분이 이제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사단의 분노에 의해 격발되어 광폭하여진 성난 폭도들의 경로에 피 흘리시는 희생자가 되신 광경을
천사의 무리들은 놀라움과 슬픔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의 종들의 마음을 완전히 뭐하고 있었대요? 지배하고 있었답니다. 자, 사단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만일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셔야만 한다면 얼마 후에 자기의 권세가 끝장을 보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자신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개구리 등에 업혀서 이게 강을 건너던 전갈이 자기가 개구리를 찔러버리면 자기가 뭐 한다는 걸 안 거예요. 죽는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도 개구리를 뭐 해버렸어요? 찔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뭘 알고 있었냐면 자기가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이 군중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서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시면 자기의 권세가 뭐해진다? 깨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 자기도 뭐 하게 된다?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개구리가 죽으면 전갈 자신도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듯이 사단도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의 죽음을 경험하시면 그것이 곧 자기 운명이 되리라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뭐 개구리를 예수님에게 비유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전갈은 사단이고 그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마귀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사단이 군중들을 충동시켜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마귀라면 군중들을 충동 안 했을 것 같아. 어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마. 너 그런 말 하지 마.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으니까 절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돼. 예수님 살려드려야 돼.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랬겠어요? 그랬겠죠. 근데 제가 뭐 들은 얘기로는 사단이 IQ가요, 뭐 한 6천쯤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냥 하는 소리겠죠. 우리가 사단의 IQ를 어떻게 측정해 봐요. 그러니까 사단은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그죠? 그런 걸 왜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잠시 접어두고,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그때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면 예언이 어떻게 돼요? 예언이 빗나가게 돼요. 예언이 만약에 빗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까요? 못 될까요? 못 돼요. 자,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인데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폐할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일회의 절반이 언제냐 하면 AD 31년 1월 14일 오후 3시예요. 시간까지 정확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하고 가만 놔뒀다가 그 다음 날 1월 15일 날 무리를 막 충동해. 인자는 죽여도 돼. 그래가지고 만약에 1월 15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메시아는 언제 돌아가셔야 돼요? 6월절, 그죠? 6월절 금요일 오후 3시에 그때 딱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일요일 날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죠? 왜 꼭 그렇게 꼭 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도록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의 그 역사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래서 시편 22편에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속옷을 제비 뽑을 때 사단이 가서 야, 그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다 그 섭리 가운데서 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이 그럴 거 아니에요. 봐라, AD 31년 1월 14일 6월절 오후 3시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분은 그 다음날 1월 15일 날 돌아가셨어. 이분은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사단이 제일 미워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을 정말 미워해요. 정말 죽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군중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친 게 그 사단이 충동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갈이 개구리를 찌르면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 해버린 거예요? 찔러버린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증오와 그 미움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찔러버린 거예요. 그 찔르면 뭐 하는 줄 알면서,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찔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군중들이 그렇게 큰 증오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걸 보고 그들은 몹시 놀랐다라고 시대서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 그다음에 부녀자들, 그다음에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도록 충동하는 무리들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근데 이 군중들의 증오심은 누구의 증오심인가 하면 사단의 증오심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사단의 무리와 결탁했으며 종교 지도자들도 사단과 그의 천사들로 더불어 연합하였다. 그들은 그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원수 그리스도를 향한 증오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자신이 영원히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미친 듯한 충동을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 본성은요, 그러한 이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마귀 본성이라 그래요. 근데 가끔 우리가 이 짓을 한다니까요. 저도 알아요. 제가 그래 봤거든요. 여러분, 정신 이상하고 마귀 들린 거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 정신 이상은요, 자기가 정신 이상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뭘 아냐 하면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위동,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장위동의 일가족 5명인가 3명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렇게 마당에 안매장한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랬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가끔 그런 살인을 저지르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뭘 아냐 하면 마귀가 시킨대요. 너 저 칼 들고 가서 네 조카 죽여. 그런데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뭘 아냐 하면 그 자기가 이 칼을 들고 저 조카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안대요. 근데 마음이 너무 괴롭대요. 자기가 저 조카를 죽여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데 칼을 들고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서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뭘 당한 거냐면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이라고 막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막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한번 분노를 폭발시키는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가 뭘 아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한테 내가 이 감정을, 내 이 분노를 폭발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뭐 해버려요? 폭발시켜버린다니까요. 그게 폭발시키고 나가서는 돌아서서는 뭐 해요? 후회해요. 비참한 거예요. 시구창에 빠진 것 같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을걸.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성질이 나가지고요. 그냥
해버려요. 그게 마귀 본성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죠. 이렇게 운전하다가 저는 영상 가끔 그런 게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누가 빵빵거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보고 빵빵거렸다고.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빵빵거렸다고 이제 그 차를 앞질러 가지고 너 세워. 이랬구나. 앞에 가 세워. 그리고는 트렁크에서 뭐 꺼내요? 야구방망이 꺼낸다니까요. 야구방망이 꺼내가지고, 예, 막 유리를 막 깬다니까요. 그걸 무슨 장애라 그래요? 여기 나오죠.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가지고 자기 보고 빵빵거렸다고 이게 그걸 참지 못하고 가서 야구방망이를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그의 안에 심어진 정갈. 우리 안에 그게 다 있다니까요. 정갈 한 마리씩이 다 들어앉아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 다 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좀 웃긴 게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저는 정말 그 목사님을 순결하게 봤거든요. 저렇게 착한 목사님이 어딨나. 제가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말했으니까 저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운전하고 가는데 버스가 자기한테 잘못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버스를 세웠대요. 앞에 가가지고 차로 막아가지고 막고 막 욕을 하면서 버스 기사 보고 문 열어 발로 막 찼대요. 버스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알던 목사는 저런 목사님이 아닌데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그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알았기 때문인가 하면 우리 안에 그런 전갈이 한 마리씩 다 들어앉아 있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전갈이 침을 쏘는 걸 뭐 하지 못했구나. 제어하지 못했을 뿐이구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을 지금도 생각하면 이렇게 웃으면서도 그 목사님을 저는 미워하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절대 평가절하 하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본성이고요. 바울 속에서도 이 본성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바울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이 무서운 정갈, 이 정갈이 한 마리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슬프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우리 사는 게 힘드시죠? 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고 또 선교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뭐 때문이에요? 요거 때문에. 요거 뭐예요? 정갈.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육신이 뭐예요? 마귀 본성, 정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육의 본성, 이 마귀의 본성.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이 법은 어떤 원칙,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거듭난 바울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는 것은 정갈, 곧 마귀 본성이 어떻게 있대요? 함께 있대요. 함께. 자,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도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의의 본성이 심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의의 본성과 정갈이 내 마음에 어떻게 있대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해요. 이 의의 본성이 있으니까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고 실제로 선을 행해요. 그런데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정갈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정갈이 시시때때로 뭐 하는 거예요? 충동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좀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에게는 뭐 했으면 좋겠는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있다는 걸 알면서 그는 고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은 의의 본성, 양심을 말하는 거고요. 한 다른 법과 여기 죄의 법이 있죠. 빨간 글씨. 한 다른 법과 죄의 법은 누구의 본성이에요? 마귀 본성이에요. 이게 두 개가 서로 뭐예요? 싸워요. 그죠? 싸워요. 그래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죄의 본성이 올라와서 그냥 막 죄를 막 행하면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의의 상태로 충만한 상태에서 정말 선하게 살고자 하는데 자기의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정갈이 올라와서 마귀 본성이 올라와서 자기를 이 악의 세력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강한 능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투쟁, 습관화된 악의 충동, 악습, 익숙한 죄의 맛을 향한 어떤 갈망이 일어납니다. 어떤 악습의 종이 되었다가 그 악습을 끊고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일정한 기간까지 이 악의 습관화된 이 충동이 올라오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맛을 가급적 안 보는 게 좋아요. 맛을 알면 나중에 거기에 끌려가기가 엄청 쉽습니다. 자, 의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심어졌고 이전의 죄를 미워하고 버렸으나 배양된 이전의 욕망과 감정이 날마다 자신을 다시 지배하기 위해서 아우성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해요.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걸 보는도다라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부르짖음은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도 이 전갈, 이 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부르짖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거듭난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 이런 부르짖음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거듭난 사람에게 동시에 이 부르짖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저장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는 이 부르짖음은 거듭난 사람은 이런 거 안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부르짖을 수도 있고, 거듭난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전갈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다시 지배하기 위해서 충동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색깔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망과 죄책감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이 고뇌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거듭나지 못하고 자기가 거듭난지 거듭나지 못한지 이런 것도 관심도 없고 아주 세속적이고 교회는 다니는데 세속적이고 마음에 고뇌가 없는 무림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거듭났는지 그런 데 별 관심도 없고 내가 정말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듯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구원 받겠지 골치 아프게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식사 봉사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내가 더 이상 그냥 그러고 다니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교인이 있냐면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아요. 알고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막 고민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듭났는데 자기 안에 마귀 본성과 투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또 네 번째로 자기 안에 마귀 본성을 이기고 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다른 사람도 있겠죠. 거듭났다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2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부르짖음은 탕자가 그런 부르짖음을 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도 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이걸 해요. 그대에게는 타락한 그대 자신을 깊이 자각할 때가 있을 것이다. 누가 이거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그대는 먼 나라의 외로운 처지에서 그대의 가련함을 느끼고 절망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낮은 수준으로 처지고 항상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며 결코 사단을 발로 눌러 정복하지 못하고 죄책감과 정죄의식이 항상 영혼을 괴롭게 하며 이런 외침이 나오게 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보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도 해요. 의를 모르고 거듭나지 못하고 사단에게 맨날 끌려다니는 사람, 맨날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도 이 부르짖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요 영광의 주를 봤거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들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하면서 이사야는 자기가 정죄하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야가 예배를 드릴 때 좀 차갑고 생기 없는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지 내가 거룩한 봉사를 하기에는 내가 얼마나 부적합한지. 그런데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뵙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을 우리 선지자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을 본 이러한 견해를 바울의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들도 이런 걸 뭐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뭐 했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도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더라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경험을 말하면서 회심할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제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보되 뭘로 보게 되는가 하면 죄인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율법에 관하여는 외모에 관한 한 그에게 흠이 없었지만 율법의 영적 성질을 깨달았을 때, 즉 그가 거룩한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죄인 또 이런 부르짖음을 짓지만
거듭난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그 영광, 즉 여기 율법의 영적 성질을 깨달았을 때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의 영적 성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의, 신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우리가 뭘 고백하게 되는가 하면, 아, 나는 뭐다? 공고한 사람이 그러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하는 어떤 부르짖음을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의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 의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 의대로 끌려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자기 안에서 이 전갈의 본성이 올라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 그의 마음속에, 아, 이 전갈의 본성이 내게 올라오는구나.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거듭나게 되면 이러한 고뇌의 부르짖음도 없고 유혹도 안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우리 예수님의 어떤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에 반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더럽고 우리가 얼마나 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 끔찍스러운 진면모를 드러내고 자존심은 사라지고요, 겸비하게 되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게 되고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야망도 없어지고요,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게 되고요, 비난이나 무시함이나 멸시받는 것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을 일부러 끌어내리지도 않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면서도 뭘 느낄까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때때로 느껴요. 때때로 느껴요.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뭐 아는 분들은 너무 잘 알아서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한번 집사람하고 운동하다가 제 안에서 어떤 교주가 되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뭘 아는가 하면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막 이렇게 따를지라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교주 노릇을 할 만한 위인이 못 된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런 생각이 저에게 올라왔어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정갈이에요. 근데 제 자신도 그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오호라 하는 이 고뇌의 부르짖음을 부르실 때 절망 가운데서 그런 그 말을 하지만, 거듭난 사람, 의가 뭔지를 알고 어떻게 의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이 전갈을 죽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미 익히고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게 올라올 때 절망할까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올 때.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하죠.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안에 전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자꾸 사단의 어떤 그러한 본성으로 끌고 가는 것을 그가 느꼈지만,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포기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라고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이 바울은 뭘 아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이 색깔이 달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거듭나고 이 의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부르짖음을 짓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 거듭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마음에 고뇌가 없는 무림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에 대한 고민과 고뇌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사경회를 가잖아요. 근데 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경회를 가면 첫 시간에 벌써 딱 서서 1시간만 이렇게 설교를 딱 해보면, 저 사람은 아무 고뇌가 없는 분일 가능성이 많구나. 이 분은 어떤 뭔가 갈급함이 있구나. 이게 다 보여요. 100% 다 보이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딱 보면 알아요, 벌써. 이 영혼의 고뇌가 있고 내가 어떻게 의를 얻고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 보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벌써. 근데 특히 자유주의 구원관을 가진 신자들이 바로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자유주의 구원관을 가진 신자들은 우리가 어차피 율법은 지킬 수 없어.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지 뭐.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좀 몬절하게 살아도 내가 다 은혜로 구원받아. 뭐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자유주의 신자들 율법을 다 못 지켜도 어차피 뭐 괜찮아.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런 부르짖음이 없어요. 우리 신자들 중에 가장 안 좋은 상태가 이 상태예요. 차라리 율법주의가 더 나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율법주의는요, 구원받지 못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막 뭐 해봤거든요. 노력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실패를 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지금 뭐가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라고 절망과 고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물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앙을 하는 분들은 아주 안 좋아요. 차라리 율법주의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르짖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의 경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종이 곧 자아포기입니다. 어떻게 자아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주면 이런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보다. 자, 거듭나고 자기 안에 마귀 본성과 투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한 자아포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아포기를 하는 건 아주 초보적인 자아포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의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죄를 버렸고 죄를 싫어해요.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전갈의 본성이 자기를 다시 지배하려고 하는 충동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도 해요. 의의 경험을 했는데 때로는 실패도 하고 다시 옛날의 그 본성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르짖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이미 뭐 했어요? 배웠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다시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마귀 본성을 이기고 의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중단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경험 가운데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을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뭐 해요? 실패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즉 표상적으로 세상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죠. 근데 이 가나안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영광의 왕국이 아닙니다. 무슨 왕국일까요?
은혜의 왕국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천국을 말해요. 자, 내 안에 의가 들어왔죠.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가나안 7 족속이 남아있어요. 이게 뭐예요? 전갈. 자, 이게 남아있잖아요. 이걸 뭐 해 나가야 돼요? 정복해 나가야 돼요. 이걸 성화라 그래요. 근데 정복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기에서 그 이방 족속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보니까 이방 족속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가 있어. 강해요, 아주. 정갈이라니까요. 계속 실패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계속 그렇게 실패해 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구원과 멀어져요. 멀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사기에 일어나는 그 가나안 정복의 실패의 역사를 우리는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뭐 해 나가야 돼요? 전진해 나가고 계속 정복해 나가야 돼요. 뭐를요?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 그 정갈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 정복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무가치함과 부패한 죄의식,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깊어지고요. 전갈은 점점 뭘 잃어가고요? 힘을 잃어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자아 보기가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점점 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깊어지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러나 자기는 점점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대 자기가 나는 의인이다라고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 돕고 싶어하고 베풀고 싶어하고 성화된 의지에 의해서 품성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큰 소리 치는 분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큰 소리 치는 분들 많죠? 그죠? 대답을 못 하시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직원에서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작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나는 죽어지고. 자, 이제 마치면서 그러면 이 마귀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마귀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면 될까요? 물론 성령의 충만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통제되지 않는 이 본성을 억누를 수 있는 더욱 큰 능력이 심령 속에 심어져야 되는데 이 능력이 뭘까? 성령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 마귀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뭘 하는 분인가 하면 이 마귀 본성을 제어하기 위한 그 능력은 뭐냐 하면 우리 다 아시죠, 이제? 그리스도의 의예요, 의.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 이 의를 우리에게 뭐 해 주려고?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그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의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아포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분이 성령이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된다. 사랑은 품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지배하고 정욕을 제어하고 증오심을 사라지게 하고 성정을 고결케 한다. 이 사랑이 뭘까요? 의는 뭐며? 사랑이며. 아, 그래요. 이 마귀 본성, 이 정갈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뭐밖에 없어요? 의밖에 없어요. 의. 이 의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자꾸 가까이 하고. 여러분, 너후나라는 가수 아세요? 너후나? 너후나 모르세요? 잘 모르시죠? 너후나. 본명은 아니겠죠, 물론. 근데 이분은 나훈아를 너무 흉내를 잘 내. 노래를 부르면 나훈아하고 아주 비슷해요. 근데 이분은 나훈아 흉내를 내기 위해서 매일 뭐 할까요?
맨날 나훈아 노래 듣고 나훈아가 노래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제스처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노래의 기교를 부리는지 그걸 매일 연구하고 매일 따라해요. 매일 따라해. 그런데 제가 우리 이승원 장로님 댁에 방문 가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그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주례사가 하나 있어요. 그 주례사가 그 배삼룡 씨가 한 주례사거든요. 근데 이 배삼룡 씨가 자기가 사랑하는 후배가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를 맡게 됐대요. 주례를 맡게 되는데 이제 신랑 신부가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삼룡 씨가 또 코미디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후배한테 그랬대요. 어이 아무개, 너 내가 주례사로 뭔 말 할 줄 알아 몰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후배가 네 압니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배삼룡 씨가 그랬습니다.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 이상 주례 끝. 예, 이게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주례사예요. 아주 짧으면서도 기가 막힌 주례사였습니다. 근데 배삼룡 씨가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답이 딱 나와야 되는 데여서. 몰랐던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살아 했는데 그렇게 내가 해서 다 되면 이상하게 이혼하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안 된다는 게.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한다고요? 의가 가능하게 한다고요. 그럼 의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된다고요? 네. 이제 너무 잘 아시죠? 네. 이제 마칩니다. 자, 뭐 활용하면 돼요? 선택력. 이 선택력은 누구한테 없어요? 마귀한테 없어요. 오늘 어쩐지 내 와이프가 별로 이렇게 좀 시원찮아 보여. 뭐 짜증이 나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 만약 내가 마귀라면 바로 뭐 할까요? 바로 한마디 해버려. 그죠? 뭐가 없으니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뭐 할 능력이 있어요? 선택할 능력이 있다니까요. 내가 찌르도록 허용할까? 말까? 그래서 이 자아포기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 딱 해주고 싶을 때 하나님, 제가 이 한마디 하고 싶은 이것을 제가 뭐 합니다? 포기하기로 제가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정갈은 이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사용해라, 너네. 너 이렇게 탁 쏘고 싶은 그거 나한테 뭐만 해? 주기만 해. 그러면 내가 그거 가져갈게. 이게 믿음으로 말면 의예요. 이제 마지막 것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품성이 변화된다고요? 안 되는 건 다 아시죠? 우리 밑에 색깔 있는 글씨 한번 볼게요. 매일 자아를 억제하고 부인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대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매일 싸워야 할 뭐가 있어요? 전쟁과 얻어야 할 승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정갈 찌르는 거 다 해보셨죠? 제가 해봤으니 여러분 뭐 안 해보셨을 리가 있나요? 다 해봤겠죠.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해봤다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다 뭐 해버려요? 팍 찔러버려. 그게 마귀 본성이에요. 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의인데, 그 의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뭐만 해주면 된다고요? 선택만 해주면 돼요. 선택. 그걸 의지력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서 제가 또 설명하기 좀 그렇죠? 네.
그 의지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귀 본성이 내가 그동안 마귀 본성을 사용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 선택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에 접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마귀 본성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생애를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